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달리 얘기하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성경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다가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비밀,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10가지가 넘는 비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인간적인 비밀 말고 영적인 비밀이 10가지가 넘게 나오는데,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비밀, 7별의 비밀, 짐승의 비밀,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비밀 등 10가지가 넘는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복음의 진수 중에 오늘은 비밀로 표현된 것은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지만 이 비밀이다라고 표현된 것은 그 복음의 진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진수 중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서론으로 노아의 제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형성 과정, 어떻게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왔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에는 큰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는 큰 비밀이다, 보통 비밀도 아니고 큰 비밀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에베소 5장 32절, 에베소 5장 32절 같이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따 언급하겠지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고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밝은 빛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큰 비밀을 드러내실 때는 그냥, 여러분, 큰 비밀을 드러낼 때는 그냥 큰 빛을 볼 수가 없다니까. 너무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다니까. 너무 큰 것은 우리가 무언지 형체를 분간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은 큰 비밀을 말씀하실 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뭐를 쓰느냐 하면은 많은 모형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표 등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태양이 장렬하는 날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어두운 때 선글라스를 쓰면 잘 안 보여, 식별이 안 돼. 근데 밝은 날, 태양이 장렬하는 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여. 눈이 막 감겨지고 눈이 따갑고 아프고. 근데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은 꽃이 어때요? 내가 그냥 억지로 눈을 감으면서 바라보는 꽃보다도 선글라스를 쓰면은 그 꽃의 색깔이 더 선명해요. 더 빨갛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뭔가 모형이나 예화나 예표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뭐에 대해서는 비밀을 말씀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밀을 금방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비밀을 금방 알 수가 없어. 단번에, 비밀을 단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복권을 사면 어때요? 복권을 사는데 단번에 한 번 산 사람이 그냥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웬만하면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은 단번에 알 수가 없어. 그냥 한 번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러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형, 비유, 예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또한 큰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점진적인 모형과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밀이다, 이건 너무 귀중한 진리, 복음의 진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비밀뿐만 아니라 모든 비밀들을 그렇게 밝혀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뭐가 있다? 교회는 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교회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교회는 형성의 비밀이 있어.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구나, 형성에 만들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비밀입니다. 큰 비밀입니다. 형성의 비밀, 만들어진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에는 형성의 비밀, 만들어진 비밀이 있다. 자, 그것은 제단, 그 다음에 성막, 성전에서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 돌이나 그냥 지저분한 돌, 아주 그냥 형편없게 생긴 돌, 그런 거를 주워다가 제단을 쌓습니까? 아니에요. 제단 가운데 가장 반듯하고 좋은 돌들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알잖아요. 성막에 사중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맨 겉은 수달의 그 털로 되어 있고, 그런데 비 같은 거에 강하라고 사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거나다 그냥 저 길거리에 비닐 주워다가 아니면은 그냥 쓰다가 떨어져 버린 어떤 가죽 주워다가 만들었을까요? 누더기처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세마포로 만들어진 것을 비롯하여서 가죽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도 가장 귀중한 금을 비롯하여서 보석들로 성막의 모든 것들도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 말할 것도 없어요. 나무만 하더라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하여서 가장 귀한, 가장 거룩한, 가장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형이 그렇다면, 모형이 그럴진데 실제인 교회는 그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모형이 그렇게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실제인 교회는 과연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그게 뭐냐?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뭐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까 은도, 금도, 나무도 다 귀중해. 근데 그보다도 귀한 게 뭡니까? 성경은 가장 귀한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보혈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좋고 유익되고, 그게 뭐다? 보혈. 그리고 그것이 뭐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야, 맞아. 교회는 가장 좋은 것,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로 샀다라고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말이죠. 그 피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너무 귀하잖아.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는 10가지도 넘는 공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마지막 궁극적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세우셨다? 보혈의 피뿐만 아니라 모르다가 성령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또한, 예수님의 보혈도 그렇지만 성령 또한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이죠. 성령이 가장 유익한 것이죠. 가장 거룩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유익한 것이에요. 거룩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게 얼마나 유익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야. 내가 떠나가야지 누가 온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는 유익보다, 예수님이 이 앞에 있으면서 주는 유익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는 유익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집 짓는 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도 뭐한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하나님도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집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이 지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운 이제 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집을 잘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건축회사 회장입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얘기, 건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잖아. 모형이잖아. 실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지으라는 얘기야. 성전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데에 어떻게 져야 돼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어디에 져야 되느냐? 반석 위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도 반석 위에 짓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를 갖고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짓는다. 근데 어떻게 된다? 모래 위에 졌으면 무너지고 그런 것들로 지으면은 시험을 할 때에 불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집을 지라고 말씀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야 된다 말씀하세요. 시험할 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재료로 짓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결정된다고 했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교회는 저 미얀마 제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몇 번 다녀왔잖아요. 미얀마에 가니까 저 산골짜기 양곤이나 이런 데는 그럴듯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산골짜기에 가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뭐 4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그냥 애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어. 그런데 그 교회가 막 흔들려. 왜냐하면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로 만들었다? 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라오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라오스도 역시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져야 된다? 대리석으로, 좋은 대리석으로 짓고 막 신주로다가 그냥 겉을 싸고 그 다음에 금메기 칠, 못해도 금메기 정도는 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강남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신주로다가 이런 막 있잖아요. 신주로다가 막 창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금으로 메기를 칠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저 미얀마와 라오스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런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모르다 지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거룩하고 강력한 것으로 지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든 비밀, 형성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자고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거룩한 것으로,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멘, 성령,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이것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어? 이 예수의 보혈의 피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고로 여러분, 제단과 성전과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형성된 궁극적인 교회는 뭐로다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그런 예표가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귀하고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만드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들로 지어져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회가 그런 가장 그런 것들로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강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지어져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세면트 블록 안에 갇혀 있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산수 좋은 곳에 가서 집을 짓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황토집을 짓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에서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온대. 그 황토 찜질방을 만들고 황토로 짓고 자수성 찜질방을 만들기도 하고 침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저 수입한 피스톤치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적산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런 것들로 지으면 몸에 좋은 효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황토에서 몸에 좋은 효능이 나오고 자수성에서 몸에 좋은 효능이 나오고 적산목에서 좋은 효능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어졌다니까요. 성령으로 지어졌다니까. 성령에는 10가지 넘는 공력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그런 10가지도 넘는 공력이 나오고 성령에도 어마어마한 강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10가지도 넘는 공력이 흘러넘치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이 교회는 피로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도하여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황토에서도 나오는데 자수정에서도 나오는데 적산목에서 나오는데 피로 세웠기 때문에 피의 공력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예배 중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색 병든 자들이 그래서 예배 중에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죄사함까지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2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보혈은 사랑이야, 헌신이야.
그래서 그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위로도 받는 것이고 사랑도 얻게 되는 것이고 보혈의 피의 능력만 하더라도 평안이 주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얻는 것이고 은혜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예배 중에 능력의 영광, 사랑의 영광, 진리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만들어진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형성의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뿜어져 나오고 여러분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다? 예,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 큰 비밀 가운데 형성의 비밀, 만들어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비밀이 크다고 했는데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은 관계의 비밀이에요. 관계의 비밀. 교회는 관계의 비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오늘 5장 22절로 32절 말씀을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머리된,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를 갖고 지금 주님의 비밀을 설명합니까? 뭐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 관계의 비밀을 주님께서 이해시킵니까? 관계. 부모를 떠나 부모와 자식, 신랑과 남편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건 교회다. 교회가 이런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갖고 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크다는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주님이 남녀 간의 상렬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 비밀이 크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의 비밀이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로 24절 말씀을 좀 요약해 볼게요. 다시 자, 위에 올라가서 22절로 24절 말씀 요약할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교회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집에 가서 복종하라. 이거는 그냥 아주 표면적인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관계의 비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된 그리스도는 아내된 교회, 신부된 교회의 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된, 신부된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머리인데,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이 손과 몸이 따로 놀아. 이러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 거잖아요. 이거는 불행한 거잖아. 여러분, 관계가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머리된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영육간의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야지 행복의 그것이 바로 첩경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자, 그 다음에 주님과 교회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되.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관계라는 거야. 아셨죠? 관계의 비밀이야. 우리 주님과 교회, 우리 주님과 성도는 그런 관계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남편 된 주님은 신부된 아내 된 교회를,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야. 아멘. 보셔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남편된 교회가, 남편된 누가? 예수님이,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하기까지?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되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다. 뭐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이런 비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금술이 좋은 부부들은 그냥 아내는 못 먹어도 자식들 주려고. 지난번에는 나는 안 주고 그냥 우리 자식들만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나를 주려고 그래요. 나 또한 그래요. 내 몸에 좋은 것도 이제 아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먹어 좋을 것을 아내를 먹으라고도 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뭐라고요? 응? 자신을 준다니까. 자신까지도 준다니까. 피 흘렸다니까. 그분이 무엇인들 다 주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관계의 비밀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자 로마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야. 부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의롭게 한다는 거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자녀까지도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멘. 자,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택하고 부른 성도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느냐? 그 뒤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 분명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른다니까, 그리고 택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아들까지 주셨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잖아. 교회는 신부잖아.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전된 성도의 관계의 비밀이라는 거야. 이런 이치에 의하여서 주님은 자신까지도 주고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예표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예표된 사건들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수에로, 바벨론 제국의 아수르 왕과 에스더, 볼모로 끌려갔던 부모가 없는 고아였던 에스더와의 관계, 제국의 아수르의 황제와 에스더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왕의 왕 되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말씀하는 줄로, 관계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과 교회,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의 비밀을
이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사건들이 그냥 남녀 상렬지사가 아니라니까.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몸된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 관계가 성전된 성도, 신부된 성도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모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관계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볼게요. 에스더 2장 6절로 9절 말씀.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하고 나서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예, 삼촌과 조카지간이었는데 부모가 죽자 양딸로 다 삼았다는 얘기죠, 에스더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너무너무 아리따워. 그런데 그 자기의 아리따운 그 아내를 막 그냥 분봉 나라도 있고 그냥 저기 총독들도 있고 문무백관들이 다 있는 가운데 자기의 아리따운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 아름답게 꾸미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열이 받았어. 불에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신하가 얘기를 해. 왕이여,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도를 깨부셨습니다. 그럼 아내들이 우리들의 말들도 지키지 않을 거고 나라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왕후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부르게 됐다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은 뭐한다? 택한다,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의롭게 만듭니다. 영화롭게 만듭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녀들이 도산수상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들을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9절까지. 왕이 모든 여자보다, 9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왕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이렇게 부른 사람들을 아주 예쁘게 단장하려고 그냥 목욕제게도 하고 그냥 기름으로 밤낮 그냥 막 마사지도 하고 이래갖고 깨끗하게 만들어 육적으로다가. 근데 이거는 주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에스더 역시 2장 16절로 18절 말씀. 자, 보세요. 아수르의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돌,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인 가운데 우리가 그냥 볼품 없고 아버지도 죽고 그냥 천하의 고와 같지만 하나님이 뭐한다?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러저런 사건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고 아름답고 예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사랑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국의 황후보다도 더 큰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래서 영화롭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됐어. 에스더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아수르 왕이 황제잖아. 근데 총리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은 하만이야, 하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까 외삼촌이자 양아버지인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굴복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권력에 서슬이 포란 권슬에 그냥 아부하고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 이놈이 어느 민족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 이스라엘 이놈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그 민족을 싹 도말하리라. 싹 진멸시키리라.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놈들이 없습니다. 항상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놈들은 그냥 이 제국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어요. 그 경비, 여러분 그 유치장이 교도소가 유지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냥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비용은 다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 금은보화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돈으로다가 매수를 하고 간교로다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미련한 왕이 그걸 허락을 해버려. 그래? 그랬다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놈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인장을 찍고 이게 이제 시행될 날이 바로 이제 곧 임박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풍전등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하루 동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라. 애들도 뭐 필요 없다. 여인들도 보호하지 말라.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황제가 허용을 하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진멸되게 생겼어요.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어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에스더가 뭐가 되었어요? 왕후가 됐잖아. 그렇게 영화롭게 됐잖아. 근데 이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 공력이 뿜어져 나오고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모인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받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이자 양아버지가 너 왕궁에 너 혼자 있다고 해서 네가 그런 은혜를 받고 영화롭게 됐다고 해서 너만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뭐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깨닫고 뭐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에스더가 누구야?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관계를 통한 비밀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위기에 빠졌던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신랑 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신부된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나만 이런 은혜를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줄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만 여러분 그는 은혜를 누리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더처럼 한 영혼도 멸망받지를 않기를 원하잖아. 저 세상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이끌어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기도합니다.
house still